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도록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슴으로 변한 선녀. 옛날 북쪽의 깊은 숲속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몸집에 힘이 세고 얼굴도 잘생겼지요. 그러나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하나와 화살이 전부인 가난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냥꾼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일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젊은이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작은 창문을 통하여 슬그머니 집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 구석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물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그 형체는 사슴이었지요. 조그만 사슴쯤이야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안도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사슴을 잡으려고 조심조심 접근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젊은이를 보더니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원래 천상의 선녀로 9월 9일에 이곳으로 내려와 계곡 아래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때를 놓쳐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이신 천신께서 정한 법을 어겼으니 저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전 하늘이 으르렁거린 것은 군대를 보내 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젊은이는 사슴이 불쌍한 생각은 들었으나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네가 선녀라면 진짜 모습을 드러내보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사슴이 어여쁜 선녀로 변하였지요. 젊은이는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힐 듯 놀랐지만 고귀한 선녀가 땅에 내려와 사슴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변신시키는 것은 악마나 하는 짓이다.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악마가 분명하구나.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러면서 여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붙잡혀 올라가야겠군요. 나중에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하늘의 신의 막내 선녀를 찾아오십시오. 당신 집 앞에 있는 가장 높은 나무 밑동에 호리병 박을 심고 매일 3번씩 물을 주면 계속 자라나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호리병 박을 타고 하늘로 오십시오.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부디 용감히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징표라며 손가락의 반지를 빼내어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군대가 나타나 그녀를 붙잡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그녀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막내 선녀를 믿지 못하여 집에서 내쫓은 것에 대한 후회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선녀를 다시 만나고자 남쪽에 있는 소나무 밑동에 호리병박 하나를 심고 물을 주며 가꾸기 시작하였지요. 덩굴은 소나무를 감고 계속 자라더니 얼마 후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자랐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선녀가 운명의 징표로 준 반지를 가슴에 품은 채 호리병박 덩굴을 타고 하늘로 향했습니다. 젊은이가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에 빠져 두리번 거리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최고신인 천신 앞으로 끌고 갔지요. 젊은이가 선녀를 찾기 위하여 천상에 왔다고 하니 천신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미천한 사냥꾼이 하늘나라 선녀를 넘보다니 고얀 놈이로다. 내게 혹독한 시험을 내려 통과하지 못한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다짜고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녀 한 명이 긴 소매를 출렁거리며 들어왔지요. 동북쪽으로 가면 심장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큰 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새가 아끼는 알을 가지고 오십시오. 천신과 그의 부인이 그 알로 국을 끓여 먹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의 명령입니다. 겨역할 경우에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는 천신에게로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날짐승이 아무리 사납다 한들 인간의 지혜에 당하겠습니까? 차양이 큰 모자 하나와 덮개로 쓸 옷 하나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신은 젊은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모자의 차양에 덮개끈을 연결하여 옷 위에 걸쳐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 위장한 후 활과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목적지를 향해 떠났지요. 드디어 심장 모양의 바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독수리처럼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알을 품고 있었지요. 젊은이의 모습을 보자 모자와 덮개를 낚아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재빨리 새의 알을 집어들고 돌아왔지요. 이 알을 천신에게 바치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시녀가 천신의 두 번째 시험을 전달하였지요. 북서쪽의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마른 나무를 주워오세요. 천신과 그 부인께서 땔감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젊은이는 의외의 쉬운 시험에 의아해하며 활과 화살통을 메고 땔감을 묶을 끈을 가지고 숲으로 향하였지요. 숲은 어둡고 음침하여 꼭 뭐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마른 나뭇가지와 뿌리를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뒤를 돌아보니 눈을 번뜩거리며 엄청나게 큰 뱀이 쏜살같이 기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들고 있던 땔감을 내팽개치고 가까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힘껏 당겨 뱀의 머리에 정통으로 화살을 명중시켰지요. 뱀은 땅바닥에서 뒹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땔감만 필요한 건 아니었나 보군. 젊은이는 중얼거리며 땔감을 어깨에 메고 죽은 뱀은 질질 끌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감옥에 갇혔지요. 얼마 뒤 다시 시녀가 찾아왔습니다. 궁전 동쪽 끝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그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천신께서 내리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 집은 화차와 수차가 있는 매우 위험한 집입니다. 만약 화차의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밤중에 추워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얼려 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화차 바퀴가 돌아가면 수차 바퀴를 돌리고 수차 바퀴가 돌아가면 화차 바퀴를 돌리고 자야 합니다. 막내 선녀께서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젊은이는 막내 선녀가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지요. 젊은이는 용기를 가지고 동쪽 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선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자 천신의 부인이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사냥꾼의 시체를 치우거라. 그러나 젊은 사냥꾼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천신과 부인은 놀랐으나 다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죽일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나온 젊은이는 천신과 부인 앞에 서서 소리쳤지요. 약속대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막내 선녀를 제게 주십시오. 인간의 심장은 돌 심장이라 거칠기 짝이 없지. 선녀를 주기 전 네 심장을 꺼내고 다른 심장을 집어넣어 바꾸어야 한다. 젊은이는 그 말에 겁이 났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만 한다면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잠시 궁을 빠져나와 시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지요. 시녀는 막내 선녀가 일러준 대로 젊은이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가슴을 감싸고 천신에게로 가서 뜨거운 내 심장은 당신의 하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천신에게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시녀가 보자기에 싼 물건을 가지고 천신에게 내밀었지요. 그 속에는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냥꾼의 심장이냐? 왜 내게 보여주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것이야? 그러자 시녀가 침착하게 말을 하였지요. 돌심장을 꺼내는 일이 끔찍하고 역겨운 일이라 은밀한 곳에서 처리했습니다. 천신은 믿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젊은이에게 여러 선녀들 가운데 막내 선녀를 가려내야 선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속으로 내게 운명의 징표를 주었으니 반지가 없는 선녀가 막내 선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궁전의 10명의 선녀들이 모두 모였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가 뛰어난 말솜씨 등 모두가 비슷하여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선녀들의 손가락을 살피며 반지가 없는 선녀를 찾아내었지요. 이분이 막내 선녀입니다. 제가 그녀의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막내 선녀를 정확하게 지목하자 막내 선녀는 발그레하게 웃으며 기뻐했고 천신은 어쩔 수 없이 막내 선녀를 젊은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젊은이와 막내 선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평생 25살의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군을 물리친 장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강원도 횡선 고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장사는 바위 밑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곳은 햇빛 한 점 들지 않아서 언제나 캄캄하였습니다. 또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하였지요. 안 되겠다. 창문을 달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장사는 바위를 주먹으로 깨어 창문을 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이 달린 이 바위를 창바위라 부르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장사는 아침에 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손님들에게 점심상을 차려주십시오.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 글쎄요. 한 20명쯤 될 듯합니다. 장사는 어머니께 손님 접대를 부탁하고는 산으로 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지요. 장사의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장사가 말한 대로 꼭 20명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점심이나 들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아들이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온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갔으니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 말에 그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드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셔요? 우리 아들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서 온 첩자들이었습니다. 왜군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 조선으로 첩자들을 보내었지요. 조선의 지리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첩자들은 조선의 힘이 센 장사를 찾아 죽이는 임무도 맡고 있었지요. 이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 갔던 장사가 돌아온 것은 이들이 막 점심상 앞에 앉았을 때였지요. 장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왜군 첩자들은 벌떡 일어서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칼집에 칼을 놓고 모두 앉으시오. 그리고 식사부터 합시다. 배가 불러야 칼솜씨도 제대로 발휘할 게 아니오. 밥도 국도 식으면 맛이 없으니 어서 먹읍시다. 그러면서 장사는 밥상 앞에 털썩 앉아 수저를 들었지요. 왜군 첩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였지요. 모두들 앉거라. 우선 식사부터 하자꾸나. 엉거주춤 서 있던 왜군 첩자들은 그제서야 칼을 집어넣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밥을 먹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장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알고 있소. 나를 죽이러 왔겠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나를 찌르시오. 나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을 것이오. 장사가 말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얼른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그는 장사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깜짝 놀랐지요. 장사의 목을 베기는커녕 칼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장사가 껄껄하고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의 목을 베려 하다니 정말 가소롭구나. 장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장사는 창을 거머쥐고는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첩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장사가 외군 첩자들을 창으로 물리친 뒤부터 창 바위의 창자가 창문 창자에서 창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영돌이와 수돌이가 살고 있었지요. 둘은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영돌이네는 아주 부자인 반면 수돌이네는 소작을 하는 빈농이어서 영돌이 부모는 영돌이가 수돌이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영돌이는 더욱 수돌이를 아끼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영돌이와 수돌이가 어울려 있다가 더러 영돌이 아버지께 들키는 날에는 꼼짝없이 한 소리를 들어야 하였지요. 하지만 워낙 잦은 일이라 이젠 수돌이도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을 뿐이었지요. 그만큼 영돌이와 수돌이의 우정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영돌이가 수돌이에게 말하였지요. 둘이 똑같이 나무를 심어서 누구 나무가 더 큰지 나무가 자라는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을 인근에서 어린 느티나무를 파다가 심었지요. 이제 두 사람은 느티나무를 관찰하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수돌이가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영돌이가 심은 나무는 더디게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도 두 아이의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일과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이들은 개의치 않았지요. 그날도 영돌이와 수돌이가 어울려 지내는데 영돌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수돌이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별다른 일이 아닌데도 트집을 잡더니 다시는 영돌이하고 어울리지도 말라고 호통을 치고 말았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그날따라 수돌이는 너무 슬픈 감정이 솟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생이 바위 근처로 돌아가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수돌이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지요. 얘야,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니?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않던 수돌이는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의 눈빛에 끌려 말문을 열었지요. 가난한 게 슬픕니다. 가난한 게 죄인가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곁에 있는 남생이 바위를 가리키면서 수돌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바위가 바다 쪽을 보고 있는데 이 바위 머리를 마을로 돌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후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친구인 영돌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기기 위하여 수돌이는 매일 남생이 바위에 올라가 남생이 바위를 조금씩 마을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남생이 바위 머리를 돌려놓은 뒤부터 영돌이네 배가 침몰한다든지 영돌이 어머니가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더니 영돌이네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반면 수돌이네는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돌이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남생이 바위 머리를 마을 쪽으로 돌려놓은 것 때문에
친구인 영돌이 내가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그렇다고 다시 가난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영돌이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수돌이는 영돌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돌이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지요. 며칠을 끙끙 앓던 영돌이는 어느 날 밤 몰래 남생이 바위로 갔습니다. 머리를 다시 바다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였지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돌이도 돌려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사라져버린 영돌이를 찾으러 동네 구석구석을 헤매던 수돌이는 남생이 바위에 이르러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남생이 바위는 자신이 돌려놓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 두 친구들은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수돌이가 심은 느티나무는 울창한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한 반면 영돌이가 심은 나무는 홀로 남아 그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님과 쌍향수. 옛날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자 스님은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던 중 산 기슭에서 숯을 굽는 움막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뉘신지요? 목소리만으로도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지나가는 승려인데 하룻밤 신세를 좀 질까 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다볼 것 같지도 않던 노인이 승려라는 말에 불쑥 튀어나오며 허리를 굽으려 합장을 하는 등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불심이 깊은 노인인 것으로 보였지요. 이런 누추한 곳에 스님을 모시게 되다니 정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노인은 감자를 구워 저녁을 대접하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밖에 없습니다. 감자를 먹고 나자 노인은 스님을 자리가 깔린 방으로 안내하면서 누추하지만 편히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였지요. 그런 노인을 앉혀놓고 불일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뭘 하시며 사시나요? 그저 감자나 심어 연명하고 숯이나 굽고 사는 천한 몸입니다. 오랜만에 나그네를 만난 탓인지 노인도 은근히 계속 말을 붙이기를 바라는 듯 하였지요. 한참 동안 신세 타령을 내려놓은 노인에게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장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이번 생에야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세에 태어난다면 중국의 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노인의 소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불일 스님이 돌연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어찌해야 할지 자세히 일러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도 불일 스님은 30년 가까이 수도에 전념하다가 송강사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일 스님이 처음 송강사에 왔을 때 송강사는 불량배들이 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스님이 왔다는 생각에 불량배들은 스님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였지요. 하루는 불량배들이 일부러 절 앞 냇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서 한솥 가득 끓여놓고 먹다가는 그 앞을 지나는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께서 이 물고기를 먹고
다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절을 비워주겠소. 스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말 없이 물고기를 모두 먹었지요. 그러더니 물가로 가서 모두 토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 꼬리를 흔들며 헤엄쳐 나갔지요. 놀란 불량배들은 그 즉시 절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송광사 계곡에는 그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스님이 토해낸 고기라 하여 토어라고 부른답니다. 스님의 명성이 알려지자 심지어 높은 고승들까지도 스님의 설법을 들으러 올 정도였지요. 어느 날 고승들이 스님에게 금나라 천자의 왕후가 병에 걸려 100일 기도를 하는 중이니 함께 다녀오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승낙을 듣기도 전에 고승들이 스님을 업고 날더니 순식간에 중국 천태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절에서는 막 100일 기도가 끝나가는 중이었지요. 향을 피우고 있는 금나라 천자를 보던 스님의 뇌리에 숯 굽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천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 하룻밤 잘 쉬어만 갔지 그대 황후가 아픈 것은 몰랐구려. 그러자 황후는 언제 아팠냐는 듯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천자는 전생의 인연을 기이하게 여기고 불일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지요. 그래서 불일 스님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세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담당국사이지요. 담당국사가 지은 암자는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천자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일 스님과 담당국사가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나란히 꽂았는데 뿌리가 내리고 가지와 잎이 나면서 자란 것이 지금의 쌍향수라 합니다. 그런데 두 그루의 모습이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고 있는 듯하여 예의 바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처럼 보인답니다. 나무 전체가 엿가락처럼 꼬였고 가지는 모두 땅을 향한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갚은 비둘기. 옛날 소백산 근처 마을에 효동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효동이 부모님은 고향에서 부자에게 시달리며 살았지요. 아버지는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병이 낫질 않았지요. 효동이는 좁쌀로 미음을 쑤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효동아, 어디서 좁쌀을 얻어왔니? 이 마을에는 없는 것인데. 아랫 마을에서 얻어왔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식기 전에 어서 드셔요. 효동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마저 세상을 떠나면 너 혼자 어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말하였지요. 그날 밤 꿈에 효동이는 신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네 나이 11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어머니의 병이 심한데 그리 울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말을 마친 신선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날 효동이는 미음을 아랫목에 놓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80리가 넘는 옆 마을에 사는 유명한 의원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기특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어머니를 고칠 약은 세상에 없단다. 산삼이나 녹용도 안 되고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드시는 불로초로도
소용이 없겠구나. 의원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으시다니요.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의원은 돋보기를 꺼내어 의사를 오랫동안 뒤적였습니다. 얘야, 집으로 가면 생잣 한 보시기를 마른 돌버섯과 함께 깨끗한 물에 타서 3번 잡수시도록 해라. 이 약은 꼭 곱돌 절구에 찌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요동이는 서둘러 험한 고개를 훨훨 넘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잣 한 보시기, 마른 돌버섯, 깨끗한 물, 그리고 곱돌 절구. 요동이가 중얼거리며 노루목 바위턱을 넘고 있었지요.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빨간 혀 끝을 날름거리며 바위 틈에 있는 새알을 삼키려고 하였지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요동이는 몽둥이로 구렁이의 허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시뻘건 불을 뿜기 시작하였지요. 불길은 풀 더미를 순식간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렁이는 불을 내뿜으며 효동이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구렁이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얘야, 이 명주 수건으로 네 호주머니에 있는 소금을 한 줌 얼른 싸서 구렁이 입속에 던져 넣거라. 요동이는 명주 수건에 싼 소금을 구렁이 입속으로 던져 넣었지요. 구렁이는 공중을 한 바퀴 휙휙 돌더니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흰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었지요. 네가 작은 새알을 구했구나. 장하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잣과 돌버섯, 깨끗한 물과 꽃잎 한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어서 돌아가서 이 금단추를 뜰에 심거라. 곧 금자나가 만발할 것이니라. 이 꽃잎은 새벽 이슬을 꾹 털지 말고 넣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요동이는 금단추를 손에 들고 좋아했습니다. 얘야, 이 새알도 가져가거라. 도움이 될 것이야. 요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지요. 잣을 구하려면 마을에서 200리도 넘는 포태산으로 가야 하는데 요동이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녘에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워있던 효동이는 후다닥 일어났지요. 알을 깨고 나온 산 비둘기 2마리가 깃을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둘기예요. 효동이는 새 식구가 생겨 기뻤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 비둘기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그날 밤 눈보라가 심하게 불었습니다. 효동아, 밖에 누가 왔나 보구나. 어머니, 이 추운 밤에 누가 오겠어요? 바람 소리입니다. 아니다. 문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 이상하구나. 좀 나가보려무나. 요동이는 살며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쌍의 산 비둘기가 날아왔지요. 산 비둘기들은 입속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잣송이입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잣을 물고 눈보라치는 밤에 날아왔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효동이는 밤을 새워 삼 비둘기가 물어다 준 것을 깠습니다. 밤새워 깐 잣이 한 보식이나 되었지요. 날이 밝아지자 집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잣을 닦아니 금잔화도 피었습니다. 요동이는 잣과 마른 돌버섯, 새벽 이슬이 맺힌 금잔화를 곱돌 절구에 찧어 깨끗한 물에 타서 어머니께 드렸지요. 며칠 후 약을 드신 어머니는 병이 나았습니다. 봄이 되어 효동이는 남은 잣을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꾸고 산 새를 키우며 향기로운 꽃을 가꾸었지요. 지금도 그때의 잣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가을이면 탐스러운 잣송이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합니다. 첫날 밤 죽은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 찬 딸이 있어 청주 고을 병사 민아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지요.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내었습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하였지요.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겨우 식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이었지요.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지요.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지요.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에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 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지요.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에게 간곡한 청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일가 중에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듣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작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옛 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영리하였지요.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하여 과부인 신부로 민신의 집안에 들어온 지 언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지요.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누려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 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지요.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어.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지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일이 아니야.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기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길 바란다. 듣고 보니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요.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누워 있었지요. 그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희 부친을 대신하여 너희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이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란 것 때문이었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야.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 앞이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 주었지요.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되었습니다. 도사 윤세평. 윤세평은 중종 때 무관으로 재상까지 지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신단에 동참하여 북경으로 가던 중 한 사람을 만나 도수를 배웠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별채에서 지내며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살았지요. 그의 처자식도 그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겨울철이면 쇠 조각을 양 겨드랑이에 끼웠는데 자주 바꾸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꺼낸 쇠 조각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고 하지요.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조선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도술 솜씨를 뽐내고는 하였지요. 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남의 집 주인으로 둔갑하고 안채에 들어가 그 집 부인들과 정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전우치를 크게 두려워하며 싫어하였다고 하지요. 윤세평이 이를 수차례 전해 듣고는 전우치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우치 또한 이를 전해 듣고 윤세평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자주 말하기를 나는 술사에 불과하지만 윤세평은 진인이로다. 어느 날 전우치가 자신의 부인에게 오후에 윤세평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둔갑할 것일세.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집에 없다고만 말해주구려. 전우치는 풍뎅이로 변하더니 마당에 뒤집어둔 장독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처자가 전우치의 집에 나타나서는 부인에게 전우치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하였어요. 방금 나가셨어요. 여인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도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특별한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 오늘 도사님을 뵐 약속을 했답니다. 부디 제가 왔었다고 전해주셔요. 전우치의 부인은 예쁜 처자가 찾아와서 남편과 친한 티를 내며 그를 찾자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잡놈이 내게 이런 방구도 없이 첩을 들인 게 틀림없구나. 내가 했던 말도 모두 거짓부령이었다. 그러고는 화를 씩씩 내며 달려나가 몽둥이로 장독을 냅다 휘갈겼습니다. 장독이 부서지자 그 밑에 있던 풍뎅이가 드러났고 찾아온 여인은 갑자기 벌로 변하여 풍뎅이를 쏘았지요. 그렇게 윤세평은 전우치를 혼내주었습니다. 윤세평이 여느 때처럼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지요. 가족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말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누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시키며 말하였어요. 누이 집이 가난하니 내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야. 그는 편지를 써서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군복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안으로 부르거라. 거기서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군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윤세평에게 절을 하였지요. 윤세평이 말하였습니다. 내 누이가 방금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서 죽었다.
이 편지를 받아 즉시 그리로 가거라. 오늘 밤까지 답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한 일이니 내가 명한 대로 시간에 맞게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노라. 예,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윤세평은 그에게 편지와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대의 누이가 금일 모시에 죽었는데 온 가족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마침 그때 그대가 보낸 편지와 물품을 받았는데 마침 딱 필요한 것이어서 모두가 감탄하였소. 답장을 가져온 사내는 이내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상집은 한양에서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 불과 2-3시간 만에 갔다 온 것이지요. 두꺼비 사위. 옛날 한 영감이 낚시질을 하여 먹고 사는데 하루는 나가서 종일 낚시질을 하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사흘 만에 다시 강가에 나가 낚시를 담가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걸렸구나 하고 낚시를 잡아당겼더니 두꺼비 한 마리가 물려 있었지요. 사흘을 굶었는데 겨우 두꺼비야? 아이고 재수도 없지. 영감은 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영감을 보며 물었지요. 오늘은 좀 잡았소. 오늘도 못 잡았는데 해 닫을 무렵 두꺼비가 물렸잖아. 그래서 가져왔는데 어디 두고 보자고. 그리하여 두 내외는 두꺼비를 집에다 두고 키웠습니다. 얼마 지난 뒤 신기하게도 두꺼비가 영감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시오. 처음에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거절하였지만 두꺼비가 조화를 부리니 할 수 없이 영감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아주시오. 하니 기가 막힌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 영감을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지 않으면 이 집은 뿌리채 망해버릴 것이오. 영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주인은 겁이 나서 영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 사위는 싫지만 두꺼비가 자꾸 조화를 부리기에 셋째 사위로 삼기로 하였지요. 주인이 셋째 딸에게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라 하니 아버지도 망령이지 시집 가라면 갈 테지만 첫날 밤에 두꺼비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승낙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두꺼비가 장가를 들러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신부가 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말하였지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여기 누울 테니 살 가죽만 잘 베시오. 신부가 그렇게 했더니 훤칠하고 훌륭한 신랑이 두꺼비 가죽을 벗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가죽 속에 들어갈 터이니 처음같이 꿰매시오. 신부는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큰 방에 있는 부잣집 부부는 첫날 밤을 지내는 건너방을 건너다 보면서 아침까지 딸이 나오지 않으면 꼭 죽은 것이다 하고 한숨 섞어 말하였지요. 아침이 되니
방 문이 열리면서 셋째 딸이 화색이 돌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셋째 딸에게 물었지요. 신랑이 두꺼비 아니더냐? 두꺼비예요, 아버지. 두꺼비 신랑 보기도 싫으니 어서 시집으로 데려가거라. 부모가 진저리를 치며 그렇게 말하자 딸은 네 가겠어요 하고 두꺼비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얼마 뒤 장인의 환갑이 돌아왔습니다. 두꺼비와 신부는 처가로 갔지요. 장인이 두꺼비를 보더니 넌 뭐 때문에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장인 환갑인데 제가 안아보고 되겠습니까? 하였지요. 그러자 손님들이 하하 웃어댔습니다. 주인은 두꺼비 신랑이 더 부끄러워졌지요. 손님들이 번갈아가며 발로 두꺼비를 툭툭 치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두꺼비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였어요. 장인 환갑에 고기나 잡아올까요? 무슨 고길? 꿩이나 토끼나 돼지나 노루를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걸 잡아? 예, 잡아올 테니 장인의 말을 빌려주시고 마부와 하인들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좋다. 하고 장인은 하인과 마부를 불러 사냥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장인의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가니 마당같이 널따란 바위가 있는 곳에서 두꺼비 신랑은 부적 같은 것을 한 장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산 등성이를 넘어가면 중이 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을 테니 그 중에게 죽어라. 하인이 산 등성이를 넘어가니 한 중이 우통을 벗고 있길래 종이를 주었더니 읽고 난 다음 알았다.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옷을 입고 갈 터이니 하고 말하였지요. 그래서 하인은 먼저 돌아왔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꿩이 날아오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토끼가 뛰어오더니 꼼짝 못하였지요. 뒤이어 돼지 노루도 여러 마리 달려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하인들에게 그것을 다 산채로 묶어 말에다 싣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사냥을 나서다가 헛땅을 치고 돌아오다가 사냥거리를 잔뜩 잡은 두꺼비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잡은 짐승을 우리에게 주지. 두꺼비 신랑이 줄 수는 있지만 내 말을 들어야 주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슨 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통들을 벗고 돌아앉으시오. 둘은 우통을 벗고 돌아앉았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어깨 죽지를 꽉 물어 상처를 낸 다음 짐승들을 모두 첫째와 둘째 사위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둘은 산 짐승들을 모두 죽여서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가지고 처가로 갔습니다. 두꺼비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보라고, 두꺼비가 잡긴 뭘 잡아? 민망한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였지요. 나도 장인 환갑 보러 왔는데 다 끝나야 가지요. 환갑 잔치가 끝나고 두꺼비 신랑은 신부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꺼비는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이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는 두꺼비가 아니고 옥황상제의 아들인데 너무 더워서 바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낚시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팔자를 고치려고 날 잡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처가에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두꺼비 신랑은 처가로 갔습니다. 장인에게 첫째와 둘째 사위를 불러달라고 하니 주인이 불러왔지요. 두꺼비 신랑은 두 사위를 보고 지금 장인이 볼 수 있게 우통을 벗으시오. 하니 할 수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보였지요. 이 상처는 내가 문 상처요. 이 두 놈은 원래 내 부하인데 사냥은 이들이 한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은 것이지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살 생각은 하지 말거라. 두꺼비가 그렇게 말하고는 벌을 주자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감에게 말하였어요. 전 하늘로 올라갈 텐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있는 뜰을 모두 논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거기서 농사를 지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꺼비 신랑은 허물을 벗고 난 뒤 동서남북에 사배를 하고 나서 앉으니 지금까지 청정하던 날이 벼랑간 번갯불이 나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뜰을 몽땅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이틀 후에 비가 그치자 황폐했던 땅이 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경계를 삼고 어부 부부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지요. 거지 장도령 이야기. 조선 정종 때 한양에 어느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참으로 추하고 늘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쯤 되었는데도 총각처럼 머리를 닦고 다녔지요. 그 거지는 어깨에 보따리를 하나 메고 다니며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종로 근방에서 부잣집 하인이나 노비와 자주 어울리며 지내었지요. 그는 자기가 장가라고 했으므로 친구들은 그를 장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사람 됨이 매우 거만하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전우치가 길을 가다가 장도령을 마주치면 냉큼 말에서 내려 공손하기 이를 데 없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도령은 가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어찌 지내우? 전우치가 두 손을 소매 안에 공손히 집어넣은 채로 대답하였지요. 잘 지냅니다. 장 선생 덕에 아주 잘 지냅니다. 전우치가 장도령을 대할 때에는 얼굴에 두려운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가끔은 전우치가 인사할 때면 장도령이 전혀 모른 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기도 하였지요. 이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전우치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하였어요. 조선에 깊은 진리를 깨달은 진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오직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장도령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오. 사정이 그럴진데 내 어찌 그에게 예와 공경을 표하지 않겠소. 당시 한양에 어떤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과거를 치르지 않고 집안 덕에 등용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장도령이 구걸하는 것을 자주 봐온 터였는데 어느 날 장도령을 불러 그가 누구인지 왜 구걸을 하는지 물어보았지요. 장도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전라도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린 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요. 형제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었소. 홀로 살아남아 집도 없는 터라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다가 한양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무런 재주도 없고 한문도 모르니 달리 뭘 할 수 있겠소. 음관이 이를 듣고 장도령을 매우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위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 때면 늘 장도령을 불러 대접하였지요. 어느 날 그 관리가 등청하러 가는 길에 들것에 시신을 싣고 수구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에 탄 채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그 시체는 장도령이 아니겠어요. 그는 너무나도 슬퍼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고 많지만 장도령만큼 불쌍한 이가 어디 있겠어? 손가락으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장도령이 종로 거리에서 구걸한 지가 15년인데 이제 시신이 되어 한양을 떠나는구나. 그 후로 20년이 넘은 어느 날 그 벼슬아치가 남쪽의 전라도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이 쓰는 듯한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는 인가라도 나올까 싶어 따라가 보았습니다. 길을 따라가 보니 바위 투성이인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지요. 깊이 들어가자 경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묘하면서도 빼어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훌륭한 경치가 펼쳐졌지요. 조금 더 들어가자 완전히 별천지로 들어서 도저히 이 세상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녹색의 천의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벼슬아치를 향해 다가왔으나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였지요. 누군지는 몰라도 높은 사람의 행차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런 외진 두메산골로 웬 양반이 행차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다가오더니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정중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아치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하였지요. 그러자 낯선 이가 말하였습니다. 내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같이 가서 좀 쉬시지요. 그러고는 말을 돌려 길을 앞서가는데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듯 하였지요. 벼슬아치가 뒤따라 가다가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렀는데 커다랗고 화려한 궁궐이 사방에 가득한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궁궐같이 화려한 건물을 몇 채 지나서 특히 더 화려한 건물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수려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중드는 하인들의 용모가 참으로 절색이었고 심부름하는 아이 역시 아름다운 외모여서 선궁에 온 듯 하였습니다. 벼슬아치는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것에 놀라 서둘러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였지요. 그러나 집주인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를 몰라보시는가? 나를 보시오. 벼슬아치가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보니 조금 전에 말을 타고 길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보라하시니 보긴 했지만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도령이요. 나를 모른단 말이오. 벼슬아치가 다시금 주인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니 장도령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였으나 예전의 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훤한 미장부가 아니겠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벼슬아치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 귀빈을 접대하는데 차려놓은 산의 진미가 본 적 없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이 나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데 이 역시 사람의 눈으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지요. 여인들의 용모 또한 옥이나 보석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장도령이 그에게 말하였어요. 조선에 4대 명산이 있는데 각 산마다 신선이 거하고 있소. 이 지리산이 그 중 하나지요. 예전 내 잘못으로 인해 인간 세상으로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유배 시절 그대가 나를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니 그 신세를 내 어찌 잊겠소. 그대가 내 시신을 보았을 때 가엾게 여긴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사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배 기간이 끝나서 성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소. 그대가 마침 이 산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대가 베푼 친절에 사의를 표하고자 만나고 싶었소. 그대가 내게 베푼 대접은 성궁에 초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자 벼슬아치는 별궁으로 안내되어 거기에서 잠을 잤지요. 몸은 푹 쉰 듯 생생하고 정신은 상쾌하기 짝이 없으니 잠을 잘 필요도 없겠구나. 날이 밝자 다시 잔치가 열렸고 잔치를 마친 후 작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이 말하였어요. 여기는 그대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니 그대는 이제 떠나야 하오. 선계의 신선과 인간은 그 길이 서로 다르니 다시 만날 기약은 없소. 부디 안녕히 잘 가시오. 그러고 하인을 불러 길을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벼슬아치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지요. 짧은 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길은 처음 들어섰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벼슬아치는 입구를 표시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꽂았고 하인은 물러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벼슬아치가 다시 와서 성궁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나 산 봉우리와 지나가지 못할 험한 골짜기밖에 없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 후로 그 벼슬아치는 세월이 흘러도 청춘인 듯 팔팔하였고 아흔이 되자 고통도 없이 수월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벼슬아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도령이 세속에 있을 적에 내가 그를 15년 동안 봤었네. 그에 대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기억나는데 그건 바로 얼굴이 전혀 늙지 않고 입고 있던 더러운 옷도 전혀 닳지 않는 거였지. 옷을 전혀 갈아입은 적이 없는데도 15년 동안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지.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참으로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게야. 사람이 된 벌 아가씨. 옛날 어느 시골 한 나뭇가지에 많은 벌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난 뒤에 한 젊은이가 벌꿀을 채집하러 왔습니다. 나무 위를 쳐다보니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벌들은 몸이 하얀 벌들이었지요. 희한한 벌이구나. 하얀 벌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이는 사다리를 걸어놓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벌집을 가지채로 잘라내려고 하였지요. 바로 그때 벌집 안의 벌이 말하였어요. 벌집이 필요하다면 조심해서 잘라요. 젊은이는 벌이 말을 함으로 깜짝 놀랐으나 그 벌의 말대로 벌집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꿀벌의 집을 자기 방에 놓아두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젊은이는 밭에 나가서 어두워져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식사 준비가 빠짐없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집에는 있을 리가 없는 생선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구나.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와서 밥을 해놓은 게로군. 그나저나 벌집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닐까? 문득 정신을 차려 젊은이는 자루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벌집은 틀림없이 거기 그대로 들어있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저녁 밥을 먹었는데 그 요리가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누가 이런 요리를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밭으로 나가는 척하며 도중에 돌아와서 집 가까이 숨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집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습니다. 처녀는 물을 깃기 위하여 냇가로 내려갔지요. 그 사이에 젊은이는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벌집이 들어있는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안은 비어 있었지요.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벌집을 자루에서 꺼내어 숨겨두고는 자기도 집안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들어와 식사 준비를 계속하였지요. 그러고는 자루가 놓여진 곳으로 갔으나 그 속에 있던 벌집이 없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벌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누가 내 옷상자를 가지고 가버렸어. 큰일이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이가 이제 막 돌아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서 젊은이를 보자 처녀는 울음을 그치고 말하였지요. 당신이군요. 내 옷상자를 숨긴 것은. 옷상자라니 그런 것 나는 모르오. 벌집 말입니다. 그 속에는 내 옷과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는 수 없이 젊은이는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숨겼지만 되돌려주지는 않겠소. 그걸 돌려준다면 당신은 두 번 다시 내 밥을 지으러 오지 않을 것이니까 정 벌집을 갖고 싶다면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젊은이는 벌집을 처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벌의 처녀였다는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주셔요. 그것을 말하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만은 꼭 약속해 주셔요. 젊은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하여 곧 아기가 태어났지요. 어느 날 이웃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남편이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 부인의 고향은 어딥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하였지요. 이 마을 출신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도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약속도 깜빡 잊고 큰 소리로 짓거리고 말았지요. 사실 그 사람은 벌의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곧 이웃집 부인 귀에도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말하였지요. 당신 그렇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해버렸군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당신 곁에 두고 가겠어요. 남편은 울면서 만류하였으나 아내는 다시 벌의 모습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곧 벌의 뒤를 쫓았지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날아간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다음 날 냇가에 드러누워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한 여자가 다가와 젊은이를 깨웠지요. 어째서 당신은 부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부인의 집은 바로 저기가 아닙니까? 저기 집이 보이지요? 여자는 한 채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는 방이 11개가 있는데 부인의 방은 꼭 한 가운데입니다. 집안의 천장에는 벌이 가득 붙어 있지만 겁내지 말고 들어가셔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여자가 말한 대로 집 안에는 크고 작은 벌들이 수없이 뒤엉켜 있었으나 가운데의 방에는 한 마리도 없었지요. 이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지요.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아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당신을 기다리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남편이 외쳤지요. 그 후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겼지요. 어머니도 기쁜 듯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벌이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만약 얘까지 쫓아올 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천장의 벌들은 죄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는 그 후 줄곧 이 마을에 머물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